10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늘 가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들을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스틸은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오느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잃었다가 다시 찾는 큰 기쁨이 오늘 제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담이 왜 실패했을까?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위임권을 다 받았다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다 맡겨서 가장으로 세웠다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텐데 그 사람 안에도 또 다른 욕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이유는 자유를 가지면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만 하면 얻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택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그 선도 넘어버린 거예요. 먹지 말라는 그 선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결과는 사람들에게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게 했느냐. 하나님 왜 막지 않았느냐. 아담이 할 때 먹으라 할 때 그냥 뭐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하는데 그거는요. 성경의 의도를 잘 못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의지를 만들어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바로 선악을 먹었던 사람과 같이 지금 죄 짓는 사람도 하나님 하지마 그것도 뛰어넘어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내 멋대로 한 다음에 결과는요.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행 결과도 내가 지금 져야 될 줄 압니다. 권리보다 책임이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권리는 나한테 있지만은 그 다음에 책임은 내가 지었던 것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자유가 선택권이라면은 그 선택 다음에는 분명히 책임은 내 안에 그것도 속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선을 분별하고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라는 건 순종하셔서 책임도 주님 앞에 내가 마음대로 산 책임이 지옥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실패인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결산 지을 때 내가 그냥 통과가 아니라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을 다 결산을 갖고 나갔을 때 생명 앞에 책 앞에 설 때요. 심폰 백보자 앞에 설 때 내가 들고 간 책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올 때 모든 행동과 했던 말과 했던 마음과 했던 생각들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사람들 눈에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뜻을 들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기록된 그거 가지고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했다고 지옥으로 걸어갈 만큼 우리는 죄가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은 부자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라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산 사람이 결론은 후회했던 것을 여러분 먼저 깨달으셔서 하나님 없는 부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그 문간방에는 하나님 아는 거지 나사라고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목숨을 걸었던 부자에 비하면 영혼을 알 수 있던 믿음의 부자인 나사로가 훨씬 더 아브라함 품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천사들의 찬송 속에 있는 게 더 낫기 때문에 100년을 택하시겠습니까? 영혼을 택하시겠습니까? 영혼 안에 영혼이 사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이 등불을 켜고 쓸면서 막 찾는 얘기입니다. 한 드라크마의 그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라고 그렇게 불을 켜고 지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쯤 되나요? 20만 원. 20만, 30만도 크네요. 우리 것도 찾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저는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양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했는데 드라카마 비유는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돈 가치에 너무 막 쓸고 하는 게 싫었는데 책을 읽다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열심히 찾았을까를 추적해 나가 보니까 기이한 뜻이 있는 거예요. 유대사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중동에서는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10드라카마를 이게 동전에 끼워서 여자한테 준대요. 우리 옛날에 결혼, 지금은 약혼식 그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어려워도 약혼식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너무 가난해서 약혼식 안 하고 바로 결혼했지만은, 그래서 약혼식 때 약혼 반지를 끼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품절남이구나, 품절녀구나 하고, 그것을 알고 대시도 안 하고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기간 약혼한 지 1년 있다가 결혼한 게 유대 풍습이에요. 그때 받은 꾸러미 안에 있는 동전이 10개가 10드라카마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 빠졌다는 말은 뭐와 같냐면 9개가 남았으니까가 아니라 1개 부족함으로 약혼자의 마음을 깨트린 것 같다는 거예요. 약속이 1년 후에 우리 결혼할 겁니다. 이 드라크마가 내 마음입니다. 약혼 반지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는 이것을 찾지 않으면 파혼당할 수도 있고, 찾지 않으면 9개나 가졌다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꼭 찾아내야 됐던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그 비유로 이걸 썼던 거예요. 아, 그래서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잃어버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잃어버리로 말미암아 9이라는 것이 완전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드라크마의 그 성경 보면 은전, 잃어버린 은전이라고도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줄 압니다. 이 은전을 만드는 공장은 에베소에 있었어요. 또 그 예수님 당시 때 썼던 동전입니다. 또 앞에는 꿀벌이 이렇게 있고요. 꿀벌, 여러분 꿀 만드는 헌이 있잖아요. 꿀벌이 있고, 뒤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또 수사슴 있잖아요. 사슴의 그림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것을 가지고서 그 당시 때 이 모습을 뭘 상징하냐면 에베소에 상징하는 신은 다에나 달신이에요. 여신 중에 달신은 태양신의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제우스 신에 비추는 그 반대 여신이기 때문에 다산을 가지고 있고, 다산을 자녀가 많으면 부자라고 말하듯이 이 동전이 많으면 부자라는 의미가 또 있는 게, 이 동전이 갖고 있는 신만 잘 관리하면 동전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숭배의 대상이 그런 거로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자가 한 행동은 열심히 찾았던 내용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8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나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아야겠냐.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찾는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이 예화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약속이라는 거예요. 1년 후에 만나서 가정을 이룹시다. 당신은 나의 아내 되고 나는 당신의 남편 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했잖아요. 오실 때 다시 오마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이 잃어버린 믿음이 있습니까? 약속을 소홀히 잊고 세상에 푹 빠지고 명품에 빠지고 세상 풍조에 빠져서 내 믿음, 내 약속이 어디 가는지 어디에 굴러 건지 모르고 8개나 7개 갖고 있으면서 나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손에 있는 그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냐 찬양을 왜 넣는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의 이 성경 말씀하고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저는 부름에 눈물이 났어요. 세상 너무 바라보다가 나는 주님 놓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자, 맡겨놓은 지참금을 관리하지 못한 거로 잃어버렸던 것을 깨달은 순부터 열심히 찾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믿음을 더 잘 관리하고 더 잘 보관해서 그분이 1년 후에 오겠다, 아니면 결혼에 진짜 약속을 받았던 그것을
지키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는 주님과 약혼한 단계예요. 예수님 오시면 영원한 내 신랑이 오는 그날에 나는 약속을 지켜놓으라고, 그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주님이 하라는 약속은 하고 하지 말라는 철저히 안 하겠다라고,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드라크마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몇 개나 부족한지, 얼마나 달아난지, 달아난 것도 모르고 살았다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 살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재정비가 되는 설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있습니다. 죽고 나서는 천하를 준다 하더라. 그 다음에 목숨보다 더 귀한 건데, 내 영혼의 목숨에 지날 그날 시간이 다가오는데 무엇이 그렇게 바쁘다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 찾아 헤매느라고 내게 맡기신 약속 한 드라크마가 없어진 줄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미련한 여인밖에 되지 않고, 또 등만 들고 있고 기름 등불 들지 못하면 주님 만날 수 없다 했는데 우리는 자꾸 등만 보고 됐다, 없는 보다 낫지. 이게 어디야? 또 급하면 기름 사러 가면 되지.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기름을 이따 사면 되자고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고 살면서도 그게 어르신인 줄 모르고 살게끔 세상 우리를 엄청 바쁘게, 엄청 분주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생각도 못하게 여러분 마음을 끌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나중에 세워놓고 내 신부 좀 봐라. 얼마나 기름 준비 잘했는지, 얼마나 나를 자랑스럽게 살아왔는지, 또 내게 맡겼던 10드라크마 다 들고 있는지, 천사들 앞에 예수님이 칭찬할 그날은 다가오는데 우리의 세상에 빠져있고 뺏겨있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정신 차린다면요, 우주적으로 기쁨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 10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돼. 이 사자가 누구예요? 천군 천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무를 했던 모든 주의 영들의 최고봉인 천사들이 박수치면서 이렇게 산 내 신부를 보라고 한 날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역할은요, 천군 천사 앞에, 사자 앞에 우리를 들이놓고 칭찬 날이 다가오는데 마귀 기뻐한 일을 찾아다니느라고 하나님 마음은 상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부르면 더 못 들은 채 하고, 부르면 저렇게 달아나고, 부르면 막힐까봐 뒤막고, 그런 인생 속에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주 경고문 안 주세요. 경고문은 중요할 때 한두 번 주고 말더라고요. 손에 등불 들고서 이 여인이 다시, 등불은요 예수님을 말해요. 말씀 붙들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지? 세상의 어떤 빛보다 예수 빛 앞에 와서 여러분을 점검받아야지. 도덕의 빛, 여러분의 품위의 빛, 이 빛, 세상 빛 그 옆에서 그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잘하지, 나 정도는 괜찮다고 위안받고 있다면 예수의 빛 앞에 나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한 드라크마보다 더 귀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 서론을 꺼내놓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야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았지만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좀 찾고 있다 이 말. 그 예배할 때 어떤 자를 받으시냐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영은요 하나님의 육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로 드린 거, 비스무리하게 드린 거, 대충 드린 거 받고도 쏘가 넘어간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속이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거짓되고 부패된 걸 쓸어내고 영과 진리로 나서 예배하십시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은 명단 앞에 불러도 대답 없는 달하는 명단 되지 말고 불렀더니 예하는 주 앞에 선 여러분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읽었던 오늘 아침에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잠깐 묵상했는데요. 시편 84편에 나온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1절부터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누가 짓냐면요, 고라 자손이 진 시예요. 고라 자손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렀을 때 가는 노적이 너무 지루하고 힘드니까 자기들의 지도자인 다단과 아므람과 온을 지도자 삼아가지고 250명의 그 중대장급을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항거했던 사건이에요.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고라 자손. 그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항거했을 때 모세의 지도자 앞에, 아론의 지도자 앞에 도전하다가 하나님 그들의 도전대로 계획대로 진행한 게 아니라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앞에 그들을 다 생매장시킨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동 지역에. 댐이 터져서 2만 명이 수몰당해. 지진이 터져서 몇천 명이 이게 된다면 여러분 이때 250명의 두령들이 이끄는 고라 자손들을 삼키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고라 후손들은 아무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요. 회개해서 돌아가면 되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냥 열린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버린 그 후손들은 저 참새는 성전 그 문 앞에 집을 틀고 드나들 수 있는데 우리는 성전 문턱을 넘어들 수가 없구나. 너무 슬프다. 너무 저 집에 들어가서 저 아버지 집에 거하고 저들이 참새도 너무 부러운 존재다 하고 울며 회개했던 시만 드렸지. 이후부터는 그 후손들은 절대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출입이 금해졌던 백성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고 그때 이미 많이 죽었지만 그 후손에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전진한 곳에 막았던 후손은 조상 잘못 만나서 후손까지 아버지의 절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 이 성전문을 들고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쫓아내는 백성 되고 쫓아나는 조상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즐겨 나오며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새는 성전 처마 밑을 마음대로 오고 가서 예배 참석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사람이 되어서 예배도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이 못되진하는 그 후손이 되어서 늘 뜰밖에 쫓김을 받는 그런 자손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대항한 자는 영원히 성전 안이 아니라 천국 안을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드린 예배 아무 피나 드리고 받으시오고 내가 아무 때나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그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참새가 드나드는 부러워할 만큼 나는 언제 그곳에 들어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한탄했던 시가 바로 오늘 들었던 이 내용인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인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이같이 성전에 나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믿고 병들고 내 몸 아프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우리 아까 세 분 보지 않았습니까? 항상 시간이 열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앞에 하나님 걸을 수 있고 출입할 수 있고 이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나갈 때 그 자는요 드러커머가 뛰어져 나갔다가 예배하는 그 축복을 안으로 찾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그 축복의 드라크마를 다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자 되지 마시고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사랑이 식어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타인이 배고파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는 냉정한 시대로 간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남의 모이는 것을 오히려 또 폐해요. 꼭 그 모여야 되겠냐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고, 예배는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대치하고, 마지막 때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막 일어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언어도 쓰지 마시고 생각도 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잘 모이는 사람이 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예배를 절대로 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고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코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전에 내 집과 내 조상 집이 내 앞에 영원히 있게 했지만은, 약속은 줬지만 너도 그 약속 지키는 한도 내에서 이것이 보장되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멸시한 자는 나도 그렇게 대접하겠다. 심은 대로 거둘 줄 알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영원한 백성, 언약 백성, 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의 천에서 나를 쫓아내지 못할게 하고 오만방자했던 유대 나라 박사, 그 법을만 중중했던 그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물결은 이방의 뜰로 넘어가서 이방인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님의 나의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간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지만, 자동으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니까 천국 백성이 되거든 그들에게는 끊어짐을 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줄 압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 됐다고 절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앙 몇 대 내렸다고 자랑하지 마시오. 내가 주님과 내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내 대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그 줄에 끼어서 약속한 그대로 내 신랑 예수가 오실 때 약속한 것을 저는 지켰습니다 하고 드라크마 10개를 채워서 내놓는 우리가 되어야지. 잊어버려놓고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살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헤매고 다니더라고 지금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는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말하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다시 오마 그때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는 말씀과 같을 줄 압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신느니라. 모였을 때 그들께 말할 때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받기 전에 그 일을 하러 갔던 베드로가 얼마나 참혹하게 깨어졌는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부인한 채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았던 그들을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는 믿음 생활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올 때까지 모여서 기다려라. 받고 난 다음에 흩어져라 했던 말씀이 바로 이게서 주는 요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이 성경 말씀 내게 진리 말씀 준 것을 너도 가르치고 너도 알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치만 주지 말고 지키는 데까지 동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팁을 줍니다. 아는 게 많아서 다 지키진 게 아니라 알아도 지키지 못한 게 우리의 믿음이 병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알고도 지언제 모르고도 지언제 기도에서는 섞었을지 모르지만 진짜 나쁜 거는요 알면서 짓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어른에 대해서 교통법규를 아무나 지키면 몰라서 지키다가 그 법이 통과됩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중추들이 와서 제가 추석 예배 순서표도 다 만들어 놨는데 드릴 때 각 가정마다 가족별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성경에는 두 가지 뿔이 있습니다. 제단뿔이 있고 모닥불이 있어요. 제단뿔은 제사, 제물이 올라가야 제단뿔이고 예배불입니다. 모닥불은 축제의 불이에요.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그거는 우리 가족끼리 느끼주는 모닥불이에요. 모닥불 위에는 제물 없어도 되죠. 여러분 가정에 드린 예배가 제단불 되기 원하면 제물을 헌금을 꼭 추수감사절은 아니고 추수감사 가족 예배라는 거 써가지고 올려놓고 예배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렸더니 한 번도 안 해요. 저희 가정은 계속 했지만은 추석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 세상끼리는 엄청 풍부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고 오는 제단불에는 모닥불만 결론은 모닥불 안 갖고 와도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춤추줄 예배가 모닥불로 만들지 말고 제단의 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물을 꼭 올리셔서 추석 지난 다음에는 그 헌금을 가족 헌금을 제단에 드렸다는 증거로 교회에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8년 만에 처음 하는 얘기예요. 너무 그걸 모르고 안 가르쳤구나 하는 것도 들었지만은 저는 기본은 아는 줄 알았어요. 너무 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세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냥 가면 망한다. 성령이 지금 저한테 마음을 강타했어요. 축복받을 기회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자는 못된 종하는 말을 제가 강하게 느껴서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께 내가 회개하고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작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듣고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라. 제대로 가르치라. 그대로 지키게 해라. 지키게 해야지 그 약속의 요점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내가 성령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하나하나 약속했던 거, 축복했던 거, 기도했던 거, 청혼했던 거 내가 주나 안 주나 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겠다. 신랑이 약속을 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할 때 정혼 관계에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1년 후 되면 정식 결혼하기 전에 아직 둘이 같이 잠자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닐 때에 성령으로 잉태한 그 약속이 있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이 약혼한 것과 같아요. 내 손에 반지 끼워줘서 너는 세상 거 아니야. 마귀 거 아니야. 너는 내 거야. 약속의 반지를 보면서 마귀가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그 약속이라 반지를 때 던져버려서 표시낼까 봐. 유혹 좀 더 받고 싶어서. 이제 성령이 여러분 인침받으면요. 이 성령의 약속의 반지를 끼고 있다가 그때 내가 속히 오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영원한 복을 주겠다는 그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잃어버린 드럭하물을 내 던져놓고 사는 게 아니라 잘 찾아 넣어서 그 온전한 상태로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때 그때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신부가 썼던 화관 있잖아요. 예쁜 화관 같은 거 보면 자기들이 미리 만들어가 면류관까지 쓰고 있는데 진짜 면류관은 예수가 내게 정도 잘 지켰구나.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구나. 너는 나의 약속을 세상 어떤 변학도 가서 꼬셔도 우리 춘향이처럼 정제를 잘 지켰구나. 그 얘기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번 추석에 여러분 만날 때 나는 정혼자야. 약혼 반지 끼고 있어.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자랑, 천국 자랑, 그분 부끄러워하는 저 던져놓지 말고 반지 끼고 가십시오. 이제 멸관 받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당당히 나가실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에 옮기면 아이고 예수님 나 내 자유 얻었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촛대 사이로 움직이면서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이 말을 들어가라고 어깨 두드리며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신 말 위에 내가 너한테 책망 하나 있어. 그거는 바로
너 열심, 너 첫사랑을 식어졌구나. 그 뜨거웠던 나만 보면 나밖에 없다고 눈물 짓는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어디 가고, 다른 놈을 몸에 하나 품고 예배는 떼어야 되고, 떼었잖아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율법적인 종교 행위에 빠져 있다면 책망한다 하셨습니다. 종교 행위에 빠진 우리가 되지 말고 주님의 온전한 삼천 영역 가운데서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 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때에 기회를 줬는데, 이 여인에게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찾았더니 기뻐하지만 찾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는 너는 내 자녀 아니고 내 신부 아니고 나의 영원한 약속은 이 시간부터 깨버린다는, 아까 고라 자손이 약속의 그 언약을 깨진 것처럼 그런 자리에 오겠다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귀한 은혜를 주셨다면, 사명은요, 사명자는 일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명 받아놓고 내 던져놓으면 그 던져짐의 게으름이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했는데 증인된 역할을 안 해요. 내가 무슨 사명이 있다고, 아이고 애가 몇 명인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갖고 있는 집이 몇 평인데 더 모아야지 하고 사명자 일을 내 던져버렸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사명을 찾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불러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게 이게 이루어졌구나, 이것은 내가 찾아야 할 일이구나 하고 찾아 나섰던 이 여인과 같이 오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해서 행복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몇 개나 없어진다 찾아보시고 체크하시고 채워 넣으시기를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달란트는요, 드라크마는 바로 능력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능력을 얼마나 큰 거 주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배울 때 사람이 준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보다 짐승이 더 능력이 커져버렸어. 애완견보다 남편의 순위가 더 내려가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에게 주신 특권을 잃어버리고도 그게 슬픈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면, 털어내고 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지, 하나님 내게 얼마나 복을 주시길 원했고 에덴을 통째로 맡기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위임권을 주셨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왔다가 점 하나 있다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왔다가 천국을 이루고 천하를 이루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망해버려도 마땅할 텐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도 마땅할 텐데, 쫓겨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것을 다시 축복을 해서 내보낸 것처럼 죄로 인해서 멸망해도 마땅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회복을 여사로 값 없이 쓰지 말고, 값 없다는 게 진짜 값 싸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은 값 싼 게 아니에요. 너무나 비싸서 값을 치울 수 없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너무 크면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커서 값 없는데 값어치 없는 줄 알고 막 쓰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한 은혜를 이제는 재산보다 명예보다 온 천하보다 더 중요한 이 생명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좀 말씀하고 있으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것을 바꾸는 일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지키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찾으려면요, 등불 켜십시오. 어두운 데서 할 수 있는데, 어두운 데서는 자기가 하는 게 다 미화가 된대요. 안 보이니까 화장도 안 해도 되고 대충 살아도 되고. 그렇지만 빛 앞에 나오면 등불을 켜고 썰어야 된단 말은요. 불을 켜면 사탄은 자기가 하는 행사가 끝난 줄 알았더니 들켰구나 도망가듯이, 예수님의 내 심령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참 잘하고 있는데 들켰구나 하고 마귀하는 모든 수작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반드시 등불 켜고 주님 앞세워서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등불을 켜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예뻐 보여. 성령 충만에 식어지면 얼마나 그 인간 백이신지 몰라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 같아. 목사님 말을 너무 세게 해서 부흥이 안 된 것 같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불을 켜면요. 성령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미련하고 나 같은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나를 성령이 써주시니까 봐줄만 해서 성령이 앞장서 가니까 나는 따라갈 뿐입니다. 교회의 주체적으로 해서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가 교회를 부흥한 게 아니라 성령 이끈 대로 따라갔더니 성령이 이 부흥을 일으키고 난 것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사망의 등불을 피십시오. 너희는 세상에 빛을 했지. 언제 저 밑에 숨으라 했습니까? 뒷방에 가둬 있으라 했습니까? 암막 컸던 뒤에 숨으라 했습니까? 아닌 거예요. 세상에 빛인 것처럼 우리가 빛은 나만 비춘 게 아니라 온 동네를 비춰서 저기 빛이 있구나. 어둠가 되는 사람 빛 앞에 나가자고 나보고 예수 보러 오듯이 오는 우리가 돼야지. 아, 예수 믿고 권사하고 장로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듣는다는요. 저 빛이지만 부끄러워서 말 아래 밑에 감춰놓은 빛과 같을 줄 압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둔 빛을 내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간 것처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너가 되어라. 그게 바로 빗자리 들고 빛을 등불 켜고 그 찾아내는 것과 같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실패자가 아니에요. 나약한 자가 아닙니다. 나약할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건전합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되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느니라. 아멘. 상한 갈대 같습니까? 꺼져간 심지 같습니까? 주님을 만나버리면은 꺼지지 않고 꺾이지 않아서 심판 때까지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더라.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더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서 여러분 기도의 등불 끄지 마시고 신앙의 등불도 끄지 마시고 믿음의 등불도 끄지 마시고 은사의 등불도 끄지 마십시오. 아, 이게 있는데 주저앉아. 왜 자꾸 내 마음이 그렇게 들뜨고 있는가? 안 났어도 권사님이 해올 거야. 그렇게 하지 마요. 감동받으면 은사를 발동시키면 그것을 소멸시키지 말고 주님 지금 때다. 지금 심어라. 지금 행할 때 할 때 사인 줄 때 사인 받은 그대로 행했더니 주님은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내게 주시려고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바보들 같이 그걸 손을 씻고 밑에 내려가 아유 또 아침에 일어나 또 생각 잊어버려 그렇게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놓쳤습니까? 이제 사명의 등불도 켜서 샅샅이 드러내서 썰어서 이 여자가 한 번을 끝나게 해서 찾을 때까지 부지런해서 주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찾아낸 다음에요. 혼자 웃지 말고 벗글과 더불어 잔치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받고 축복이 받고 응답이 되면 더불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는 드러내십시오. 시기할까봐 세상은요. 자랑도 못해. 자랑하는 순간 또 나의 적들이 많이 생길까봐 예수 믿는 자들은 찾았더니 믿음 회복했더니 축복이 찾아왔더니 벗들을 불러 잔치한 것처럼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그 기쁨 같은 대열에 가야지 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지. 마귀는 소문내지 마. 들키면 친구들이 너를 질투할까 친구들도 너를 미워할까. 그러면서 좋은 일도 좋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이 보면 희한해요. 좋아 죽겠는데 그걸 감추려니까. 좋은 거는 좋게 하나님 영광, 이웃과 함께 영광. 그럼 우리는 또 함께 기뻐해주고 나도 그 영광 같은 일을 저에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다르다. 포도가 전체가 선거가 된 것처럼 알알이 맺는 기쁨들이 가득 차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